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30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삶, 또 십자가의 삶,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지만 곧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성막에 쓸 재료들과 또 성막에 드릴 예물들 그리고 성막에 가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낱낱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들, 성막에 쓸 예물들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마치 눈높이를 맞추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번만 첫 번째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십계명이 깨진 이후에도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역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성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과 이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두 번씩이나 출애굽기 31장에도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에도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과연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인가 일꾼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재차 우리가 보았지만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이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부살렐은 히브리 말로 베찰엘이라고 얘기해요. 베찰엘, 부살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베찰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베찰이라는 것은 보호하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은 엘로힘 할 때 그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찰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살렐이 지금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요. 모세 앞에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가운데에
그 중에 부살렐, 베찰렐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너 할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 세우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야 베찰렐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최원동 집사님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한 사람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불러 세워주시고 지명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구약의 성막이 중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몸된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특별히 그냥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그냥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우리들을 집사로, 우리들을 안수 집사로, 우리들을 권사로, 우리들을 장로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육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된 직분이 아니라, 모세가 부살렐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아요.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직분을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복된 자세고 복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이와 환경과 성별과 또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난 도저히 나의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랄지라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흐름에 잘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사명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흐름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발맞추어 따라갈 때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사명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개인보다 우선을 둘 때에, 예수님이 개인보다 우선에 둘 때에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론은 아니고 오늘 사명론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 몇 가지만 우리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머릿속에 좀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개인보다 우선에 둘 때에, 우선순위죠. 그때 우리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개인보다 항상 우선에 두고 살아갈 때에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이 우선될 때에는 개인의 삶에 얽매이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얽매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개인의 어떤 문제들이 사람은 늘 물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의 삶에 자꾸 얽매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은 차등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개인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개인의 삶이 좀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우선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개인보다 우선이 둘 때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직분과 사명이 교회의 일보다 우선이 될 때예요. 영적인 이 직분과 사명이 교회의 일보다 우선이 될 때,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으니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너무 귀한 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귀한 일에 너무나 마음이 분주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르다야,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 때문에 네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라도 그 많은 일을 내려놓고 한 가지 일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구나.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라고, 그렇게 근심과 걱정에 또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직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직분과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과 이 영적인 직분인 것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일 때문에,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이 영적인 일을 등한시한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 일은,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일들은 잠시 내려놓을지라도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보다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영적인 직분과 사명은 등한시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탈진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와서 교회에 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샘솟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직분과 사명이 교회 일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능력이 지적인 경력보다 우선이 둘 때에, 영적인 능력이 지적인 경력보다 우선에 둘 때에 우리는 끝까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비스무리한 얘기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지적인 경력보다 우선을 둘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 잘하는 것,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은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세상적인 경력이 많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 이것들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지위가 있으니, 경력이 있으니 잘 감당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지적인 경력보다 늘 앞서다고 생각할 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둘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요, 신앙의 인격이 능력보다 우선이 둘 때에, 아멘. 신앙의 인격이 어떤 능력보다 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어떤 능력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말씀 가운데 부복하는 능력,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격의 모습이 어떤 능력, 기적을 행하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늘 나와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 인격,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 그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에 잘 준비될 때에 그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의 인격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인격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실체의 삶이 이론보다 우선이 될 때에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실제의 삶이 이론보다 우선이 될 때에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과 직분을 종합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관계 속에서 살아낼 때에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직분은 이런 것이지, 아, 사명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집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어떤 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실체가 돼야지 이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론을 많이 공부했다고요? 교회론을 많이 공부했다고 사명이 실제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내가 한 가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직분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개인보다 우선해 둘 때에, 그리고 영적인 직분과 사명이 교회의 일보다 우선이 둘 때에,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지적인 능력보다 우선이 둘 때에, 신앙의 인격이 그 어떤 능력보다 우선이 둘 때에, 실제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론보다 우선이 둘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을 부르시면서 지명하여 특별히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살렐이 똑똑하다. 우리가 이렇게 내일도 보겠지만 부살렐이 똑똑하다.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총명과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가 어떻게 똑똑하고 그가 어떻게 많아서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살렐을 불러주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똑똑해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님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직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것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의 직분은요, 이렇습니다. 사장, 과장, 부장, 또 대리. 이런 세상의 직분은 그 회사에서만 관계된 것이죠. 회사를 떠나는 순간, 회사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사장의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장이라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그 직분은 통하는 것이지, 회사를 벗어나면 그 직분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대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도 그 영향력은 회사를 벗어나는 순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목사다, 이렇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전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도 장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서도 장로님이시냐고, 권사님이시냐고, 목사님이시냐고, 선교사님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맡겨주신 직분은 어떻게 해요? 이 세계 많은 사람들,
세계 크리스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존경스럽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도 이 직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직분,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또 목사든 선교사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에 그 걸맞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이라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권사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권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목사지 실제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마른 뼈 같은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서보나 교회에 칭찬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주여 저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고 부살레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